사람들은 어떤 자리에 오르게 되면 개혁과 변화를 외칩니다. 그래서 제도를 바꾸고 법을 새롭게 하고 관행을 고칩니다. 그러나 얼마 안 가서 바뀐 제도, 법, 관행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사람이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개혁은 사람의 생각이 바뀌고 삶의 태도가 바뀌고 그 마음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면 제도, 법, 관행을 조금만 손질을 해도 놀라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부터 6장까지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삶의 실천 강령을 6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강령은 하나 되어 주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령은 거룩히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강령은 사랑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네 번째 강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8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전이라고 하는 시제가 나옵니다.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또 이제라고 하는 시제가 나와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전에는 사탄에 사로잡혀서 어두움의 백성이었지만 지금은 빛이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처럼 행하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빛의 자녀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먼저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본문 9절 말씀을 보시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과일나무는 햇빛을 받음으로 맛있는 열매를 맺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예수님을 통해 생명의 빛, 진리의 빛을 받아서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빛의 열매가 무엇일까요? 오늘 바울은 3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모든 착함입니다. 본문 9절 말씀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 착함은 아름다움, 선한, 좋은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선한,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악한 열매를 맺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착함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매단 자들에게 선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스데반 집사도 자신을 돌로 치는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빛의 자녀로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 말씀에도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때로는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변화될 것인가? 무슨 도움이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스스로 그런 마음이 생길 때 낙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선을 행해야 될까요? 우리의 착한 행실이, 선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시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오히려 복을 받는 기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신명기 12장 28절의 말씀에 보시면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하게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구히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을 닮아서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빛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모든 의로움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의로움이란 단어가 나와요. 여기 의로움은 기준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의란 법적으로 준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선함보다 좁은 의미예요. 의의 율법의 요구들, 계명의 차원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일을 하는데 공정해야 하고 법칙이나 법률을 파괴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에게 의로움이 있다는 것은 기준이 되고 모델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서 북극성을 바라보고 길을 찾을 수 있듯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하는 기준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기준이 되어야 하고 교회도 세상 가운데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악한 마귀는 이 기준을 흔들어 놓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조롱을 받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의의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는 말씀 앞에 바로 서면 됩니다. 말씀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말씀을 기준으로 삼을 때 의롭게 행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랜드 회사의 박성수 회장은 사업 초기부터 그래도 기독교인으로 정직하게 세금을 내야겠다고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변함없는 그의 경영 이념은 돌아가더라도 바른 길로 가는 것이 지름길이라고 말을 합니다. 바른 길을 고집하기에 어려움도 많았다고 합니다. 접대비, 비자금, 촌지 등 이런 것 없이 원칙을 고수하기에 경쟁사보다 몇 배나 노력해야 했고 사원 선발 기준도 엄격해서 친척과 지인들에게 인정 없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윤리 경영으로 사회적으로 기업 문화를 바꾸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회사에 도전을 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80년대 이대 근처에서 2평짜리 옷가게로 시작해서 지금은 국내 30대 그룹 안에 드는 큰 기업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삶에서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의 잣대에 맞추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기준을 세워주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빛의 열매는 진실함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거짓의 열매는 사탄이 주는 열매입니다. 속이는 것, 거짓, 위선적인 것, 이런 것의 반대의 이야기예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면 시간이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본문 10절과 관계되어 있는 열매입니다. 무엇으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10절 말씀이 바로 우리의 시금석입니다. 10절 보시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필요성에 의해서 지배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동기는 나나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데 있습니다. 내가 이런 행동을 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할 때 주님이 기뻐하실까? 하는 동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자신에게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있다는 것이에요. 미국의 빈민가인 할렘가에 살고 있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성인이 되어서 아주 의연하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교회도 열심히 다니면서 경건 생활에 무척이나 열심이었어요. 그러나 하루는 다니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과 만나서 상담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기의 고민을 털어놓는 것이에요. 목사님,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는 너무나 악이 가득해요. 이곳에서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목사님은 잠시 생각한 뒤에 이렇게 권면을 했다고 합니다. 만일 정부에서 가난하고 범죄율이 높은 거리에는 가로등을 모두 철거해버리고 깨끗하고 부유한 동네에만 가로등을 설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로 빛이 필요한 동네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자매님은 목사님, 저는 지금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여인은 곧바로 돌아가서 자신의 마을에서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선행을 실천하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고 그 동네가 점점 변화되는 놀라운 결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두운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빛의 자녀로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착함, 의로움, 진실함입니다. 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때 어두운 세상은 물러가고 빛 가운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빛의 자녀로서 착함, 의로움, 진실함으로 살아감으로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